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큰 소리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이 이르지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어온 복음서 이제 오늘 74번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1막, 2막, 3막 중에 제 3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하던 부분들을 이제 제 1막, 주님의 생애, 그 중에서 특별히 공생애의 1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주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제2막이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던 그 이야기들을 제3막,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1막, 2막, 3막으로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수요일에는 조금 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광경을 전해주는 이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 보통 주일 설교 때는 세세하게 찾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더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 간의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과거의 길로 따지면 하루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오르막길입니다. 쭉 올라가는 길을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접근하게 됐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을 봉우리를 뜩 올라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 두 개는 감람산 기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인 거죠. 그 두 마을은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두 마을입니다. 벳바게, 베다니. 이 두 마을을 거쳐서 이제 감람산을 완전히 넘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시온산으로 오르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을,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졌다, 이제 곧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죠.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3km 정도. 그러니까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면은 뭐 불과 한 1시간 정도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히 천천히 가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베다니 벳바게 마을에 거의 당도하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시키신 일이 뭐냐? 주님의 계획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쓱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님은 여리고에서 여기까지 오신 동안에 걸어서 오셨거든요. 걸어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예정인데 지금 나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두 사람에게 가서 나귀 좀 가져와라, 나귀를 끌고 와라 하고 이제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시면서 나귀 한 마리 사와라 그러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굴지 좀 궁금해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주님의 어떤 스타일로 보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사명을 주신 거죠. 나귀를 끌고 와라. 이제 이게 구해와라가 아니고 끌고 와라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뭐 가면은 반드시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 끌고 와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끌고 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다 보면은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묶어놨겠죠. 묶어난 그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근데 만약에 누가 그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을 테니까 주인이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라는 거죠. 그 이제 제자 두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아직 어린 나귀예요. 이 나귀가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역시 매어 있죠. 매는 것을 풀었습니다. 풀자 그 나귀 임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 내 나귀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내줬는지,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시죠 라고 대답을 하고 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귀를 끌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나귀, 뭐 왜 끌고 오라는지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 위에 안장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타기 위한 편의 장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다가 그것을 깔더라. 거기 이제 앉아 가시라는 거죠. 엉덩이 베기지 않게 그러라고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렇게 깔아놓고 이제 주님이 타고 가실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쫙 펴더라. 마치 무슨 레드카펫 펼쳐놓듯이 겉옷으로 쫙 길에다가 깔아놓더라. 그래서 그 위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호산나고 마귀치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 외침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오늘 입성하는 광경에는 그 장면은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의 좀 다른 부분이죠. 다만 이렇게 갈 때 제자들이 제일 신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의 오랜 수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는 허리 좀 펴고 살겠구나 하고서 이제 신이 났죠. 신이 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물러거라 막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랬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찬양을 했다. 찬양을 했는데 뭐라고 찬양했냐 하고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행진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찬송이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뚜렷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제자들은 물론이고 찬송하는 모든 이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거의 일치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이 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왕이시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찬양 속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선지자 예수를 왕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도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왕으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왕이라는 거죠, 왕. 오늘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 곳곳에 이렇게 직접 제자들이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아예 입으로 시인한 것 말고도 누가복음 자체가 이 주님,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곳을 곳곳에 말하자면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가지만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문화 비유 이야기.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종들에게
문화를 한 개씩 나눠주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 그게 문화 비유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한데 사실은 많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지.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문화 이야기와 오늘 입성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구조, 배치, 배열 이런 것들은 아주 치밀하게 성령께서 계획하셔서 쓰신 이야기, 모아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다음에 이것이 딱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쓰셨느냐 하면은요, 열 문화 이야기에 나오는 그 귀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인이 뭐하러 먼 나라로 갔다 왔다 그랬죠?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왕의 귀환, 발음이 좀 어렵다. 왕의 귀환, 돌아오는 왕 이야기가 바로 입성 이야기 앞에 있단 말이죠. 이건 괜히 그렇게 붙여놓은 거냐면 그게 아니고, 성경을 구조까지도 의미 있게 읽으면 이것은 주님이 왕으로서 이곳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문화 이야기가 예고편으로 전해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이야기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입성 이야기에 이어진다는 것도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그런 대목이고요. 또 이제 더 하나 찾아본다면 주님이 나귀를 타셨죠. 그런데 그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였다. 새끼 나귀였다. 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겠느냐. 이 사실도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왕이 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마이든 말이든 나귀든 노새든 무엇이든 어떤 탈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왕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방향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왕이 중전을 간택한다거나 또는 세자가 세자 비위를 간택한다 그러면은 한동안 전국에는 혼인 금지령이 내립니다. 왕이 앞으로 자기 와이프로 삼을 사람을 뽑을 때까지는 양반이든 상민이든 누구든 이 땅에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먼저 왕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이 타야 될 탈거리를 다른 누군가가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오라라는 것은 주님 스스로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누가복음도 주님이 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왕으로서의 주님을 암시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나귀 등에다가 옷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가는 앞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폈잖아요. 그게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가장 역대 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못된 임금, 하나님 앞에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합 때의 국력은 괜찮았습니다. 나라는 괜찮았어요. 나라 살림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고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고 못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에서 시집온 왕비였고, 아합 임금은 이세벨에게 꽉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원흉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의 왕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직도 살아있던 이세벨을 건물 창가로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15층에서 던져가지고 밑에서 완전히 그냥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가서 그 시신을 밟아버리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고 핥아먹게 하는 처참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나갈 때 사람들이 예후에게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후를 백성들이 왕으로 섬겼듯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다냐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 손짓을 좀 봐주세요. 여기가 여리고고 이게 동쪽입니다. 쭉 오면은 예루살렘은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쭉 올라가서 여리고는 해저 200m, 바다 밑으로 수면 밑으로 200m가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여리고에서 해발 800m, 길이는 30km. 여기를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죠. 올라오다 보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쑥 넘으면 골짜기가 있고 다시 시온산이 있어서 요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감람산으로 오는데, 이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쭉 와서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간다. 오늘 주님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감람산을 내려간다. 내리막길로 내려간다. 낙이 타고. 이제 그게 가지는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뭘까? 이것은 다윗의 고사에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고사. 여러분, 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도피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 도망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들이 지금 칼 들고 쫓아오니까 예루살렘 자기 다윗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으로 넘어서 이제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감람산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울면서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황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장면. 그런데 주님이 감람산 길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랑 반대 상황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부치 조상인 다윗은 그렇게 감람산을 올라서 도망갔지만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감람산길을 내려온다.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왕의 귀한 그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리막길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임금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 입성 장면에 하나하나 이 동작이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단순한 왕이기만 하시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아까 나귀 가져오는 이야기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가서 나귀 좀 가져와라. 여차저차 하면은 나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가지고 나귀가 있으니까 이제 줄을 풀잖아요. 줄을 푸는데 그거 보는 나귀 주인은 놀랬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내 차 문을 뚝 열더니 탁 올라타고 시동을 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귀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그 주가 무슨 주일까요? 주가 가리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쓰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첫 번째로 얼른 생각나는 메시아께서 쓰신다. 임금 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이 쓰신다. 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그것은 이 나귀의 주인이 쓰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가 쓰신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네 나귀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누굽니까? 거기 앉아있다가 시비 거는 사람이 주인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주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주인일까요?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종의 것은 누구 거죠?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아버지가 부자신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 위독해.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 있어요. 악한 집사가 있어요. 아들은 멀리서 나가 있기 때문에 오려면은 언제 올지 몰라. 기별해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 나는 한 달 이상 살 자신이 없어. 아버지는 유서를 쓰죠. 뭐라고 썼어요? 내 모든 재산은 집사에게 상속한다. 내 아들이 돌아오면 내 아들은 나의 모든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유서예요. 하인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아들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순조롭게 뒤처리를 쫙 하는 거예요. 이제 쫙 하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은 아버지 유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공중인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자, 아버지의 하인까지 나서가지고, 자, 도련님, 아버지 유언을 따르시죠. 한 가지 가지라고 했는데 뭐 가지시랍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가지겠다. 하인. 하인을 가지면 하인의 소유는 다 그 하인의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아들도 참 훌륭하죠. 여러분, 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당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쓰신다 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왜? 나도 그분의 것이고 나기도 그분의 것이고, 물론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되 동시에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원래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나한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어때야 된다고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필요하니까 쓰라고 주신 것도 있고 또 맡겨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나는 법률 용어로 따지면 선한 관리자의 의무, 잘 활용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분이시고 저분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옳다. 그게 올바른 주에 대한 인식인 거죠.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원래 주인이 쓰시는 거지요. 내 거 아유 아까워 죽겠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필요하시니까 나한테 맡겨놨는 거 찾아가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물질관입니다. 물질만 그런가요? 내 삶도 그렇잖아요.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 속에는 내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속뜻을 가지고 있는 입성 장면인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성 길은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건 아니죠. 오히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시느냐? 죄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나귀가 말해줍니다. 오늘 나귀가 여러 가지 일하네요. 나귀가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이 암시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전쟁 나가서 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라나? 그러고서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도 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됐죠. 언약궤를 얘기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신나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에 발 옆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꺾었다는 의미예요. 여호와 신이 다곤 신에게 무릎 꿇었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신이 최고. 그런데 다곤 신의 신상이 무너지고 깨지고 언약궤를 이제 다른 데로 보내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하니까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에 그들이
돌려보내는 도구로 만든 게 뭐냐면은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때 멍에를 매지 않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 수레 끌어보지 않은 소, 말하자면은 순수한 소, 깨끗한 소를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에 실어서 보낸 것은 정성을 다한 거죠. 그 언약궤가 와서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다윗궁전을 짓고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다시 옮겨갈 때, 옮겨가면서 쓴 방법도 뭐냐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옮겨간다. 그래서 새 수레, 새 짐승, 이것은 죄가 없다, 순수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낙귀라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게 됩니다. 죽으시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죄인처럼 죽게 되는 것. 그것이 깨끗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전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41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왜 우셨느냐? 주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 보이질 않는다. 하나님의 샬롬이 보이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거든요.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샬렘, 샬롬.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버린 도시, 죄로 만연한 도시.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의 자식들은 메어 쳐질 것이며, 유도 매치기. 자식들은 집어 던져질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진 도시. 무엇만 가득해요? 그러면은 죄와 폭력과 포악함이 가득한 도시. 이런 도시가, 성경 속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더 쉽게 표현드리면 회개할 생각이 없고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좀 있어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이 남아있고 내가 뭐 잘못했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러지. 그런 의식조차 없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예루살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뭐 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실수 많고 과오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사실은, 제가 참 쓰기 싫은 표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죄를 질 때는 죄책감이 들고, 잘못했으면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그게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의 길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